네, 샬롬. 새벽에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많은 분들 들으셨는데 아직 얼굴 안 보이신 분들, 새까만 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좀 늦게 끝나서 많이 피곤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새벽 5시, 여러분 시간 4시부터 일어나서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기도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어제 예, 이게 목회자도 많이 저희 힘들 때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가 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이끄는 목자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잖아요. 예, 때로는 힘들 수 있거든요. 양 치고 물도 줘야 되고 꼴 있는 것들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근데 또 목자는 양의 저주로 산다. 예, 양의 저주를 먹어야 목자는 또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이유, 예,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의 저주로 제가 살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어제 여러분의 나눔 하는 걸 이제 어제 올라온 걸 쭉 보면서 너무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사모방 들어가서 실장님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방 우리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흔적을 보면서 야,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깊은 거예요. 막 밤에 자기인데 너무 잠이 3일 동안 제가 수련회 다녀와가지고 막 몸이 막 피곤함에 불구하고도 이제 여러분의 그 힘 있는 어떤 음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막 힘이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것들이 탈북민 신앙 공동체, 탈북민이 탈북민을 존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과연 정말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남과 북이 같이 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 1단계도 안 되면 과연 될까라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데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내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 리더는 힘이 들어요. 리더는 이제 말했죠. 양의 젖을 먹고 사는데 양이 잘 안 따라주니까 목자도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양들도 잘 여러분의 실장님, 팀장님,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새벽기도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사형님 맨 처음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뽑으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늘 하는 거 축복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내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하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변에 있는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산이나 마을이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이곳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졌지요. 저도 저번 주일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25년 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 안에 흐르는 나를 처음 만나주신 그 주님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내가 주님 안 만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았으면 엄청 헤매면서 엄청 방황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엄청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른 나이에 만나주셨고 또 주님 안에서 엄청난 제가 그랬죠. 강야를 통과하는 어떤 훈련 안에서 저는 확실하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우리 구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여러분 가운데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가난하고 아프고 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더 좋아하세요. 부자하고 가진 거 많고 여기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많이 가졌더라고요.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가지고 교회도 멋지고 성도님들도 멋진 분들 많고 내 주변에는 다 저를 염려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은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여정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알랑방귀 잘 끼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알랑방귀 끼는 게 뭘 끼면 되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더 도와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크디 내가 겸손한 자리로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홀로 그곳에서 지금 그 산골짜기에
그 시골 동네에서 하나님, 비록 삐까뻔쩍한 집은 아니지만 내 골방에서 지금 막 부자처럼 막 돈이 막 많이 넘쳐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말만 해도 눈물이 왈칵 나오는 그런 예배 자리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나오고, 찬양 부르면 막 갑자기 쓰러졌다가도 막 힘이 나와서 그냥 밭에 막 일하려도 나가고, 남편 아이들 막 지치고 힘들다가도 찬양 부르는데 막 그냥 막 마음이 막 뛰놀고 기뻐서 또 일어나고, 이렇게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 있는, 물론 나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여러분 주변에서 같이 돌봐주고 같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 오로지, 여기는 그래도 목사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니까 속상하면 권사님도 만나 밥도 먹을 수 있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기도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로지, 물론 팀장님이 가까이 있으면 가서 팀장님한테 막 어리광도 부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 주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실까. 그래서 앉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모습이 그려져요. 그곳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만져주시겠구나, 나를 만나주셨듯이 그렇게 여러분 만져주시겠구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거든요. 몸이 막 지치고 이럴 때는 일주일 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막 했다가 찬양하고 기도 안 하면 힘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내가 또 삽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저주를 먹어야 사는구나.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금 실장님, 팀장님들도 여러분이 성장하는 걸 봐야 그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우리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씩씩하게, 힘있게, 돌진하게, 그렇게 우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몸 좀 움직이세요. 찬양합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일어나거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굴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네, 우리 찬양하니까 막 좋죠. 네, 성령의 불길 찬양하니까 성령께서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네, 내가 성령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 네, 갑자기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찬양이 오니까 막 힘이 막 나요. 받으신 거예요. 네, 받으신 거예요. 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성령의 불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요. 내 구주가 누군지 안다고요. 나를 살리실 분이 누군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업 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 이제 그냥 막 롤러코스터 타시 막 이러다가도 이제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빠르게 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말씀이 되신 그 빛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이렇게 됐던 것들이 다 메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골짜기가 메워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다 채워져 가지고 이 막 이랬던 내 롤러코스터 탔던 내 마음이 어떤 환경이 있다고 와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탄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다 채워지니까 평안한 겁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만난 예수 전하고 싶고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고 싶지 않고 물론 막 지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정상이다. 예.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1년에 1000명, 우리 대한민국은 1000명의 목사가 나와 시험 보거든요. 합격해봐야 엄청 다 떨궈버려도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목사가 되겠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인기가 많이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나는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돼야지 주의 길에 들어와야 되지.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이 길이 그렇게 사명으로 가는 길이지 예수 만나고 사명으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는데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1년에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내까지 뭐 크게 목사가 돼야 되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 그냥 저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 막 우리 특별히 그때 막 중국에 엄청나게 탈북민들이 많이 있을 때고 탈북민들 맨날 건너 들어올 때니까 저들을 붙잡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지옥에 살다가 천국 사는 사람이니까 그 지옥에 사는 기분을 내가 어떤지 잘 알아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평안한 사람들은 그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분들은 그 지옥에 대한 어떤 걸 못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삶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살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천국의 삶을 사니까 야,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치관, 이 예수의 말씀이 진리된 이거를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중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 가서 막 그냥 기착한 앉으면 전도하고 예, 진짜 기착한 열심히 앉으면 안 되는 중국말 갖고 전도하고 미리 중국 들어가기 전 중국어로 막 사형리다 공부해갖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열정이 충만한지. 그리고 조선족만 걸려라 조선 사람만 걸려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기착한 탐에 기도하고 막 예,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와서도 엄청 그냥 탈북민 찾아다니고 기도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만났을 때는 그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애들 예, 애들 막 올 수 있도록 막 그 애들 붙들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어릴 때 가르쳐야 잘 들어가니까 그냥 막 가르치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던 건 뭐냐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뭐 내 가족이든 내 주변이든 그냥 이 전하고 싶지 않은 못 견디게 성령께서 만든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우리는 그런 사람 저보다 더 여러분이 그런 열정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다 힘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보여줘야 되죠. 어떤 분이 오늘 어제 나눔에 그랬더라고요. 내 꿈은 나의 비전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사오방의 오은혜 자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도 좀 그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내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라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전하면 우리 같이 복받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면 내 모습이 내 주제가 이런데 내가 뭘 전할까. 여러분 우리 원래 다 주제가 안 좋아요. 그런데 구원 딱 일단은 지옥 갈 영국을 천국 집어넣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우리 7단계까지 있죠.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항상 위기 가운데 들어갈 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의 몇 단계인지. 제가 처음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중국 땅에 와갔을 때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내가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나의 모습은 1단계. 1단계가 뭐예요?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첫 1단계가 뭐냐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은혜로 만나주셔요. 내가 뭘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고여가지고 많이 갖다 하나님한테 바쳐가지고 내 모습이 깨끗하고 내가 자녀들도 잘 돌보고 남편 잘 돌보고 내가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나 두만강 건너옵니까? 아무나 이 하나로 들으면 옵니까? 못 와요. 남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의 남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나 많아도 하나로 들으면 아무나 못 온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아무나 건너옵니까? 지금은 1억을 줘도 못 와요. 다 막혀갖고.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를 뽑으셨다고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중국에서 들어와서 아기 낳고 너 인생 그렇게 그냥 살라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이 이제 60 넘어가 70 다 됐는데 내 나이에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우리 각자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중국 땅에 미리 보내신 거죠. 예비하신 거죠. 요셉을 미리 팔려가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지가 좋아서 팔려갔어요. 우리 북한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만나보면 다 물론 가난하고 어려워 고난한 시절에 어려웠지 그 전에 대부분 괜찮게 살았던 분들이 많으세요. 고등교육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중에 고등교육 거의 받았잖아요. 네? 특별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딱 고등교육 받고 나오셨지 어디 여러분 초등교육 받고 나오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보면 여러분들 다 똑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뽑아내오신 거죠. 내오신 것이 1단계, 은혜의 단계.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요. 은혜로 하나님. 모세가 어디를 가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뭐예요? 떨기나무의 상징이 뭐예요? 네가 불 가운데 이렇게 막 타지 않는 이 가운데 내가 널 보호했다는 거예요. 너 불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널 보호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1단계 은혜를 그래서 이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대부분이. 그래갖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막 무서운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너무 큰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의 괴수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대부분 사람을 통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잠에 꿈에 하나님이 나를 막 무조건 하나라 들이매 가라 해갖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말해줄게요. 다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대행자들 통해서 우리를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들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 전하는 자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리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2단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 근데 너의 공로가 아니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대속의 원리가 나오죠.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 어린 양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바르죠. 출애굽기는. 그래서 문설주에 바른 집이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내의 모든 죄, 원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 죄의 사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의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저기 지옥 가운데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피 때문에 우리는 건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조금 지옥을 살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렵지? 혹시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또 잘못해갖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나? 여러분이 각종 무슨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나를 하나님한테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성숙하게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던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라도 사용하잖아요.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있지 마귀는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사실에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거 죄의 사실이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를 때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영접 기도만 3번 받았어요. 3번. 난 그게 무슨 건지도 모르고 영접 기도 3번이나 받았잖아요. 뭘 시키냐면 마지막에 이제 당신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뭣도 모르고 우리 전도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라고. 초선적 전도원님이. 아멘. 그래서 아멘 했죠. 뭣도 모르고 그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너한테 좋다 하니까 그냥 3번이나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북한 갔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무조건 할머니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할머니 이제 나 천국에서 나랑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 할머니 아멘 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제가 우리 할머니 전도하는 게 제 1순위였거든요. 북한에서 72살이면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래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앉혀놓고 내가 전도했는데 지금도 가끔 눈물이 울컥울컥 나와요. 할머니 팬티 주머니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이렇게 넣고 할머니 아직 기도할 줄 잘 모르니까 할머니 힘들 때 이거 꺼내보는 거야. 이거 꺼내서 그냥 읽고 이거 누구도 보여주면 안 되고 할머니 외우면 좋은데 못 외우면 이제 요거 팬티 고무줄 안에 누구도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그때 할머니가 나의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내가 막 할머니는 모르시니까 울지 않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실장님 팀장님이 이분을 딱 앉혀놓고 이제 한 2주 석주 지나면 영접 기도를 시켜드려야 돼요. 나의 주 구주 예수님을 당신을 믿습니까? 당신 믿으셔야 된다고 영접 기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일단 문설주의 피를 받으니 뭐예요? 이 예수의 것으로 믿는 사람은 죄의 사슬이 싹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제까지 도둑질했던 사람이 오늘 안 도둑질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성질머리 나가지고 남편이랑 탁 하고 싸우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예수 잘 믿는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죽었던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오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이 세례는 뭐냐? 의식적인 세례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께서 뭐래요? 홍해를 보내는 홍해. 홍해는 뭐예요?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바다를 통과하니까 뭐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그 바다 다시 건너갈 수 있어요. 내 앞에서 수많은 죽음을 봤는데 그걸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죽음을 보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데 다시 그 길을 돌아가는 건 바보 중에 세상 바보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꾸준히 만났는데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건 세상 바보예요. 세상 가보라 이거예요. 내가 한번 세상 갔다가 다 100이면 막 다 늙어서 돌아오든 다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돌아오고 그 세상 가서 다 망하고 돌아올 바에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돌아올 바에는 지금 돌아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늙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뭐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운 사람의 상급이 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 그래서 성경에 뭐야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안다 그래서 열매로.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왠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왠지 내 삶을 포기하긴 싫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싹발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지연은 하나님이 좋은 건 알겠으니까 죽기 전에 믿겠습니다. 그럼 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알았어요. 내버려 둬요.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죠. 그래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 내한테 갖다 붙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협박 해가지고라도 믿게 하겠지만, 제 성격상 좀 믿어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협박 써가지고 막 하겠지만, 여러분 막 그냥 꽉 한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삽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100이면 100 다 평탄한 인생을 못 삽니다. 건너가지 말랬는데 그 죽음을 봤는데 다시 건너가는 건 세상 몽터구리요. 그래서 뭐예요? 세례는 뭐냐? 의식. 우리가 물 세례 주잖아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옛 각오로 안 가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결단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은 사람이 계속 세상 가서 사니 어떻게 해요?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강을 아직도 헤엄치고 건너가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못 가요. 못 가 세상에. 이미 예수로 구주로 받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왕 열로 들어왔으니 간단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3단계 지난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강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시내산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내산으로 바로 안 보내시고 40일을 돌게 하시나. 40일 돌아와서 강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강야로 가서 뭐 합니까? 내가 아까 그랬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강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강야 안에서 살면서 5대 강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삶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는 막 기뻐요. 난 딱 3개월을 기뻤던 것 같아요. 맨날 울고 불고 막 우리 그래서 소문났잖아요. 이 동네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왔다 하고서 막 소문났었어요. 막 맨날 울고 불고 막 찬양하는데 걔랑 눈물 나고. 석 달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석 달 지나고 나서 내 안에 그다음부터 내가 지옥을 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고 난다 행복한 데는 그다음부터 뭐냐면 내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거, 내 안에 나오는 거, 이렇게 기질적인 어떤 것들이 쫙 나오는데 내 모습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데, 나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빨리빨리 순종하죠. 그때는 어떻게 그게 힘든지 울며 살았어요. 금식하며 삶에. 왜냐면 이거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갖고. 안 보였을 때는 아주 도도하고 교만하고 아주 지같이 아주 잘난 척하고 살았죠. 근데 그거 보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날 다루시는데, 그러니까 강야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강야로 들어와가지고 나의 모습이 보일 때 감사하신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이 내 옛날에 말하기 막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하기 싫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말하다 실수할까 봐 말하기 싫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언젠간 그거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거 못 깨달은 사람 평생 못 깨달아요. 지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야, 네가 지금 말로 얼마나 상처 줬는지 한번 봐라 하고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 성령께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강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뭘 배우냐?
내 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냥 물질, 유독 이 돈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은 이 돈 시험 많이 오셔요. 돈 시험 엄청나게 옵니다. 이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할 때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 모든 물질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고 빨리빨리 순종하면 돼요. 언어로 이제 많은 사람을 힘주고 언어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 같은 사람은 언어 훈련을 엄청나게 줍니다. 원망과 불평 안 나오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준 것들을 바로바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언어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의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1년 반 동안 입을 딱 닫고 내 동생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입 닫아라. 근데 입 닫을 방법이 있어야죠. 말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또 말하는 자리에 나가니까. 근데 어느 날 막 오기가 나더라고요. 나 한번 해보자. 1년 반 동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에 대한 언어는 다 외우고 내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혹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너 나 때려. 말 금식을 1년 반 했어요. 말 금식. 그래서 항상 실수할까 봐 한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막 이럴 때 특히 더 실수할까 봐 밥만 딱 먹고 바로 도망을 쳤어요. 저쪽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 말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랑 말하는 게 소원이셨대요. 1년 반 동안 계속 오시면서 나랑 말 너무 하고 싶대요. 제가 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이뻐 보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나랑 말하고 싶은 그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언어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계속 말로 남을 상처 주는,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 강야를 통과하는, 빨리 통과해야만 여러분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언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언어 금식. 여러분 금식이 딱 지금 막 그냥 금식, 막 밥 안 먹고 땡깡 뿌리는 금식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훈련하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 계속 들고 있는 사람 핸드폰 금식. 맨날 그냥 말로 막 죽이면 말 금식. 여러 가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 육을 막 살아가지고 있으면 먹지 않는 금식. 이게 금식이 다양하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야에서 뭐예요? 날 다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채워줘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상으로 계속 갖다가 붙이는 것이 바로 4대 강야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같이 가는 것도 배우고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이것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단계 어디로 갑니까? 5단계 어디로 갑니까? 19장에서 24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예요? 말씀 훈련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모세가 말씀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야 될 진리고 길이야.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강야하고 40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고 왔다 갔다. 성막 세우는 것까지. 성막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하나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 6단계. 하나님의 정한 원칙대로 내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죠. 오직 돈밖에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성질 부려가지고 내가 그냥 저 사람의 거 착취해가지고 가져와야 그렇게 살아야 내 가족 다 먹고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내가 너를 데려왔고 내가 너를 저 북한에서 데려왔고 내가 너를 지금 중국 땅 그곳에 짱 박아놨고 왜? 미리 이제 나중에 너 봐 옛날에 요셉도 그렇게 보내갖고 요셉도 미리 생명의 부양자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려고 내가 미리 거기 보냈고 그것처럼 너도 내가 이곳에 데리고 왔고 근데 와서 뭐 해야 되냐? 내 원칙대로 살아야 돼.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내 원칙이 아니에요. 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4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사이클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후에. 그래서 말씀, 강야, 그 다음 뭐예요? 예배. 또 말씀, 강야, 예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힘들죠. 내 거 버려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난 지금 돈 많이 벌고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사과 가서 따고 싶은데 예배 들어와야 되고 사과 따와라 못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기도한 다음에 돈 벌러 가야 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먼저 돈 좀 왕창 벌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 아니 no.
너 먼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와 예배하고 그다음 가서 사과 나무 따. 이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분명 오늘 내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는 사이클이 쫙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 이거 계속 없애버리는데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쫙 머리에서 딱 돌아가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쫙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혜연아, 너는 나의 말씀 뜻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다 돌아가는 거죠. 사이클이. 그래서 이 강야에 들어가서 빨리 통과하는 방법. 순종자라면 빨리 통과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보여주실 때 빨리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삶의 예배자로 세웁니다. 이런 사람한테 물질도 주고 하나님의 것들도 주고 이 땅 가운데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나만 복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같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어느 순간부터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냥 뭐 했다 하면 짐승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데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한번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버릴 것이 있으면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계속. 죽을 때까지 버려야 돼요. 우리 이제 다 버린 거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기 전까지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그냥 정직하게 순결하게 그냥 이렇게 실수도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도 안 끼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건 율법주의. 우리는 은혜로 가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거 갖고 계속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바깥에 나가 전도하기도 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뭔가 내 주제 개 주신 거예요. 보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아유 내가 전도했다가 저 사람 내 모습 보고 너 그런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갈까 봐. 나 전도하지 말아야지. 요건 사탄이 우리한테 심는 쐐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달라지죠. 제가 그랬죠. 이 지금 강야 사이클 돌아가는 이 강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발견하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보여요. 그러면서 순정하면서 또 해결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정하는 거 요거를. 맞네. 하나님 정말 내가 또 이런 사람이네요. 내가 이렇게 말도 오늘 또 실수해가지고 내가 또 팀장 실장 공격했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남편하고 또 싸웠네요. 나도 모르게 이러네요. 내 모습이 정말 개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내가 이거 알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오늘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만 내가 이 모습이 개주제니까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영향력이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까지는 뭐예요? 중요하지만 요거 다음 단계 넘어서는 거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은혜로 가는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기도 막 할 때 막 좌절할 땐 사탄이 와서 그래요 나한테. 야야야 너무 네가 앞에 나서서 그러냐. 너 아니래도 나설 사람 많아. 네가 뭐 나서서 그러니. 딱 저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럼 나도 그래 맞아. 내가 내 주제 개주제인데 내가 나서서 뭐 하려고.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내가 하나로 드림 교회나 잘 운영하고 지금 들어온 몇 명이나 그냥 하나님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땅 하고 울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야.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거 아니다. 그럼 정신이 빠딱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맞아.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때로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은 그게 아니야.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사람 살리는 게 내 사명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죠. 이게 성령 이끄는 삶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가는 삶. 그런데 가만히 좌절하면 뭐예요? 더 힘 빠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 7단계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 오늘 사실 우박재앙인데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우박재앙이 뭐냐? 우박 하나님이 내리셔요. 근데 이 우박재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늘에 막 불덩이가 막 떨어지고 막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의 슈를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에 있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백성들 구별하셨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애굽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기회를 주셔요. 16절. 아, 20절, 21절.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을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밭에 있는 들에 있는 우박 다 집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줄이세요. 요 말 들은 가축과 우박들은 다 피난을 가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다 망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뭐예요?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 안 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아주 신앙 좋은, 신앙 없어도 법 없이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시아버지 같은 부류죠. 법 없이 살아요. 그건 예수 없어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착하게, 성실하게. 그대로 그 열매를 먹지 않아요. 그대로 그 열매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애굽인이라고 할지라도 망할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응답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봐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재앙을 피하지 못하겠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알아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거든, 나는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지옥 간 거 천국 가게 우리 만들었으니까. 요건 1단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죠? 피해 구원. 세례받은 계약 관계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계약 관계는 언약 관계,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이 오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 복 줍니까? 지옥 간 거 천국 가게 왔죠. 그거는 복이죠. 큰 복이죠. 근데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하나도 못 끼치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10년 전에 예수 믿은 거나 20년 전에 믿은 거나 30년 후에 만나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지가 마음 nak히면 교회 나오고, 지가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나오고, 심판, 막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세우셔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에 진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똑같아요. 열재앙할 때까지 바로를 계속 혼내잖아요. 근데 바로가 뭐예요? 그럴 때는 맞아, 내가 신이 있는 건 알겠어. 제발 살려줘. 그래서 살려줬더니 어떻게 해요? 우연이구나. 우연히 우리 집에 있던 이게 물러갔나 보네, 재앙이. 우연히 우리 집에 왔다 간 게 물러갔나 보네. 생각 안 이런 멍충이 있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시는지, 이 세상에 지옥 갈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거를 너한테 묻는다. 악인이라도 지옥 가길 바라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착한 사람 전하지 말고 또라이들 전해라. 우리 북한 분들 또라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가 또라이면서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오늘 오는 사람이 나보다 10배는 더 또라이예요. 그래서 내가 매끄러지게 웃었어요. 야, 알긴 알더라고요. 자기가 또라이인데 더 또라이 10배 더 또라이가 온대요. 근데 보니까 빚값 한자 다 그 또라이들이에요. 10배 무슨 거의 비슷한 다 또라이들이지. 우리 세상 사람 다 또라이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악한 자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제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슬플 수 있어요.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막 지금이라도 당장
확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달라지는 것 때문에 나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내 몸이 정말 진짜 반쪽이 되도록 이 살이 절반 나갈 정도로 금식했어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 줄 아세요? 이 내 육 죽이고 싶어갖고. 내 안에 있는 이 언어 나오는데 다 나오면 그냥 사람들 내 앞에서 감히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 이런 이 이기적인 이걸 내가 죽이고 싶어갖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고쳐달라 기도하고. 그래서 지연은 사람 만나기도 싫었어요. 제가 혼자 예수 잘 믿고 그냥 나 혼자 천국 가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내가 문 닫고 들어갔댔잖아요. 5일 동안. 예수 믿는 게 지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만나주고 성령께서 만나주셔가지고 제가 5일 만에 문 차 열고 나왔죠. 내가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불교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거기 가가 전도하고 싶잖아요. 저기 홍콩에 갔더니 불교 사당에 가가 전도하신 유명한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은 그 불교인들을 다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예수 믿는 교회인데 다 이게 불교처럼 다 지원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다 십자가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내 모습이 이러니까 계속 돌을 닦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 세상. 차단하고 차단해야 내 죄가 더 들어안나니. 그럼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면 안 돼요. 정말 대단한 불교인들 중에도 이상한 떠중이 땡중 말고 진짜 그 자기의 처절한 어떤 내 죄의 문제 갖고 막 싸우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다 그러죠. 하죠. 근데 평생 그렇게 닦아봐요. 안 돼요. 죄인은 절대적으로 내 이 문제를 내 스스로가 돌을 닦아서 극락세계 갈 수 없어요. 저는 이거를 발견했다.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야, 이 해방감이 내 몸이 날아가는 기분. 뭐냐면 나는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구나. 야, 이 좋은 걸. 그 여러분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막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 맞아요. 나는 이런 죄인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려주시네요. 하나님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해. 할렐루야. 그래도 전도하는 거 나가서 씩씩하게. 내 모습이 이런다 할지라도 나를 은혜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전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 고쳐주셔요. 성령이 나를 다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모습은 연히 죄인된 모습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사입니까? 날아다니게? 그렇지 않아요.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알파 오메가 쭉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한대에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잘못하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죄를 안 범하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점점 만들어 가시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고 내가 따라가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할렐루야. 막 감사만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파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맞습니다. 하나님 내 주제 개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주제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 같은 개주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야? 불교인이 되는 거, 도 닦는 거예요, 맨날. 율법주의, 내가 내 모습 개주제인데 나가서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주님, 나부터 고쳐주십시오. 맨날 그러면 뭐예요? 저기, 산에 가는 불교인이나 교회에서 맨날 도 닦는 기독교인은 똑같은 거예요. 전도 안 하는데? 쥐만 맨날 성숙해지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성숙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성숙해 한다니까요. 천국 데려가기 전까지 성령께서 다 바꾼다니까요. 뭐만 하면 되냐? 나는 인정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전하고 내가 오늘도 씩씩하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요거 하려고. 길었어요. 근데 아주 핵심적인 것만 했습니다. 제가 7단계 우박제약.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 받고, 믿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알아서들 계산하시면 돼요. 그거는 내가 그리 여기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안 살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할게요.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 7.27 그 열병식 그거 한 거 봤잖아요. 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저거 가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짜입니까? 뭐 많은 뭐 무슨 이렇게 뭐 사람들은 우리를 안심시키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가짜다지만 대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땐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거 엄청 가짜 아니고 그만큼 그들의 이런 그 기술력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아니래요.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이 이 철을 다 이제 녹여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파괴하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어떤 무기가 다 녹여주고 특별히 한반도 가운데 녹여져서 역전되는 상황 다 농사짓고 평화가 되고 이런 걸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우리 북한에서 살아서 알아요. 북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증오심 심어놓고 복수심 심어놔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도 가끔 내가 어떤 때 보면 미국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은데 가끔 보면 미국 사람들 또 나쁜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아유 그래 미국 놈이니까 저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들게 만들어 놓은 저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괴로워요. 나도 그런데 저 북한 땅에서 알게 모르게 증오교육 맨날 복수하고 죽이라 그러고 무기 만들라 그러고 이 한반도에 지금 우리 땅 코앞에 있다고요. 여러분 중국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다 그 옆에 불결이 다 가죠. 이 동북아의 평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동북아 우리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그렇고 또 이 뭐예요 베트남과 저기 그 아시아 이 다 이게 영토 분쟁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동북아의 평화가 안정될 수 있도록 예? 평화를 누려야죠. 그래야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또 잘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맺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이 시간 북한을 위하여 주의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북한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 이것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만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라도 할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땅에 그들이 아버지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반쪽인 내 절반 땅 저 북한 땅이 아직도 하나님 지옥과 같은 그 고통성을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어릴 적부터 복수심과 증오심을 교육받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는 적이 필요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기 나라 백성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죽은 국가까지 아버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이 땅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한정된 시간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되 특별히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이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무기가 녹여져 철이 녹여져 하나님 아버지 농기구가 되게 하시고 이 평화의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살리는 멋진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싶은 것도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아버지 뭔가 힘을 가져서 다른 민족을 억누르고 다른 민족을 불안하게 하고 다른 민족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아버지 힘을 가져서 아버지 다른 아버지 민족을 섬기고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반적인 저 북한 땅 아버지 이 남한 땅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로드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두고 온 내 가족과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친척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보살피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버지 지식과 지혜와 돈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 이 복음의 생명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가 저 북한 땅에 전파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북한에 내가 기도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그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와 운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픈 사람들이 좀 있는데 늘 우리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살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기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코로나도 막 3번 4번 왔다 갔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을 왜 그런 거 고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다 고치고도 남죠. 그런데 뭐냐 더 큰 은혜 주려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거든요. 여러분 금방 고쳐봐요. 그냥 약 먹어서 나았나 보네. 그러지. 진짜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고쳐줬는데도 약 먹어서 나았나 보네 이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래 병이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누굴 붙잡아요? 주님 붙잡잖아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내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보니까 하나님 더 붙잡지. 내가 있잖아요. 멀쩡하면 별로 하나님 안 붙잡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거의 내가 봤을 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응답 안 주셔서 나 안 사랑하셔서 지금 응답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나를 붙잡고 내가 너하고 좀 더 대화하기를 원하는구나. 왜냐하면 네가 조금 피곤하면 네가 좀 더 아프고 힘들면 왠지 네가 내한테 더 매달리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왠지 너하고 좀 더 쏙닥쏙닥하길 원해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기도 제목을 콱 하고 안 이루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정된 이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은 점점 늙어가지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 늙어가는 이 육신 힘들어가는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부족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더 낙담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게 하시는 그 주님 얼른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위에서 콸콸 부어져가지고 그냥 막혀있는 막 그냥 모든 염증 덩어리들 다 스쳐져 가게 하시고 혈관 그 안에 있는 혈관 찌꺼기들 다 나가게 도와주시고 뭉쳐있는 근육 그냥 다 파열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게 하시고 또 그리고 쉬라고 아플 때 하나님이 또 푹 쉬라고 있잖아요. 응답 금방 안 낫게 하여 푹 쉬라고 그럴 때 생각을 하나님이 응답 안 주는 게 아니라 나 좀 쉬라고 하나님이 조금 힘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큰 은혜. 이 하나님 뭐예요? 인간의 몸은요 내가 보니까 20대 때는요 금방 회복이 돼요. 예.
피가 한 덩이씩 끌어넘칠 나이니까.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요 금방 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시청받기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들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염증도 다 씻겨나게 하시고 모든 혈관 다 통과하게 하시고 다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근육 다 풀어지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아픈 자들 우리가 한정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육신 아버지 어제와 오늘이 닳고 오늘과 내일이 닿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육신이 곰핍하고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 허리도 아픕니다. 내 어깨도 아픕니다. 내 혈관에 찌꺼기도 있습니다. 뭉쳤습니다. 배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 아프고 이 아버지 한정된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노동하며 사느라고 여러 가지 육신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 쉬게 하시려고 이런 거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걸 인하여 악한 마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나를 낙담 가운데 빠뜨리려 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처럼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게 아버지 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물줄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칼칼 넘쳐서 주여 하나님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염증 덩어리들 다 스쳐나가게 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 모든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적이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려는 높은 뜻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메디컬 비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김정건 장로님 이제 하나님 얼마 되지 않으면 아버지 항암 치료 끝납니다. 아버지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두 날개 아버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우리 홍상 권사님 허리 우리 아버지 임살렘 권사님 허리 시술 아버지 낫게 하시고 기적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픈 통증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픔식 형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다 재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내 후원자들을 위해서 하나로 드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죠? 이런 청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을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셨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알리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만날 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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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